2018년도 10월 29일 실천신학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학기 때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라는 걸로 배웠고 2학기 때 성령을 왜 주시나 뜻이 조금씩 틀리다고 그랬죠. 왜 받아야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왜 주시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왜 주시는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 왜 등등이 있다. 이거는 첫 시간 2시간을 통하여서 뜻 구별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을 왜 주시나 고린도서 14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내용 가지고 성령은 왜 주시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14장의 2절을 통하여서 이거로 방언을 주신다. 그래서 방언 자체는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방언은 이 시대를 비유로 말하면 핸드폰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상대방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바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통신이에요, 통신. 하늘나라의 통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대방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비밀 조직단 아니면 국가정보원 등등의 모든 비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밀스럽게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핸드폰이 없다면 우리 한국에서 외국까지 교통수단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전에는 많은 국제전화에 동전 카드가 있어서 한 번씩 미국에서 전화 한 번 하고 나면 10분이 되면 10,000원, 20,000원이 훌딱 달아나. 근데 지금은 편리한 카톡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로 그냥 하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라도 통하는 거야. 근데 카톡을 쓸 줄 모른다면 카톡이 아무리 핸드폰에 담아있을지라도 안 되는 것이며 핸드폰을 쓸 줄 모른다면 핸드폰이 무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사용 못하면 노트북을 사용 못하면 무엇이든 사용을 못한다면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데 이 시대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14장의 마지막 줄은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껏 하라 그랬는데 방언을 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기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은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던 사람이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방언하지라는 게 아니에요. 70이 넘으신 분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도 역시 방언을 잘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비밀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학에서 배웠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학에서 예도례자, 절배자 공경하며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 시대에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만 돼도 핸드폰을 졸라요. 부모한테 핸드폰 달라고 졸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 없는 가정에서 졸르는 거예요. 돈 있는 가정은 알아서 부모가 줘요. 돈은 하늘나라 믿음과 같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니까 세계로 신학교 믿음이 좋은 학교니까 둔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천재들이 많으니까 다 둘둘둘둘 그냥 뭐가 갖고 싶니?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은사, 구하라 지혜의 은사, 영원히 떠지고 싶어요 하늘의 은사. 그저 돈 많은 부잣집 아버지 엄마가 원치 않든 원하든 다 주듯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다 주시는 거야. 성령을 왜 주시나?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다 주신다 그랬어.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둥겨라 그러면 열린대. 늘 우리 신학생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세상에 있는 자식들도 부모에게 구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지 않고 그대로 생선 주는데 알을 달라면 마귀들은 정갈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을 주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어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묘사하고 있다. 근데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의 38절로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은 자, 제사함을 얻은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부여받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부여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그만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값없이 은혜가 내렸다, 값없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어린아이 수준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나이 먹은 수준은 아니죠. 조건이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한 대로 크게 부르짖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부르짖고 외쳐야만 응답하신다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만큼 일을 하면 녹봉을 받는 법이에요. 공무원 출신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야간 수당까지 나와요. 일하는 만큼 받듯이 믿음을 드리는 만큼 받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을 왜 주시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로 방언을 주신다. 외국 특파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외국에 가서 특파원 못합니다. 기자조차 못하며 신문 보도 하나 못해요. 외국을 들어가려면 제대로 회화를 배워야 들어가서 특파원 노릇합니다. 아멘. 경제학 박사 되려면 경제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 의학 박사 되려면 의학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 물리학, 지리학 박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능통을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야. 아멘.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자격증을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본이야.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기본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말씀하시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부활하기 전에 성령은 또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제자들이 다 성령을 보여받았어.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부인하게 되었으며, 왜 제자들은 도망을 갔으며, 또 한 제자는 팔아먹게 되었을까? 성령의 사람이 과연 그래도 되는가?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십니까? 아멘. 70인의 제자들이 전부 귀신을 쫓아내러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이상이 열려서 환상이 열리고 모든 걸 보게 됐던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 사도처럼 하늘의 세계를 많이 본 사람은 없고, 마태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 반석 위에 교회를 접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결국은 말씀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을 붙이니 사랑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능통하지 아니하면 학위증을 받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영적으로만 느끼는 분입니다. 영적으로만.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이 됐든 사도가 됐든 소선지가 됐든 대선지가 됐든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경에 써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썼다. 사설에 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풀을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도행전의 8장까지는 남을 죽이려고 그랬던, 은사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부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육적 눈은 어둡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눈은 영적인 눈이 되었으니 하늘의 세계가 보인 눈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귀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은사를 받고 너무도 감사하여서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너희들이 은사는 많지만 사랑은 정말 없구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겐 지식은 너희가 많지만 은사는 모르는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은사는 영생인 줄 아느냐?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고, 로마서 8장의 31절 32절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의 9장 15절을 통하여서 내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말없이 감사한 거는 처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십니까?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5절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게 내가 사단에게 내어 쫓아야 되겠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라. 디모데전서에도 마찬가지로 1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하고 있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2장의 후메네와 빌라도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게 최고이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복음 전도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바나바를 꼬셔서, 바나바가 유혹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을 전도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개신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누굴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느냐?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은 길을 아는 사람이요 신앙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어디로부터 떨어진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멘. 아십니까? 아멘.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 14장에 이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믿음이 자기는 있다고 자부를 하고 우리 방언이 필요 없어 그러느냐. 믿음이 얼마나 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간질병 걸린 사람 안진뱅이 38년 병자 다 일으켜야지. 그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교회만 다니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서 방언은 쓸데없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교제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거야. 한국말로 기도는 20분 하면 끝나지만 방언 기도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보름을 기도해도 멈추지 않는 게 방언 기도야. 그리고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죠. 내가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18절을 기록해가네요. 아멘. 사도바울 선생님이 다메섹동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영적 세계를 들으면서 사도바울 선생은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다. 사도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3장에 기록하듯이 8절까지 보면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는지 기록하죠. 율법을 준수히 지켜서 흠이 없는 자로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이다. 배운 학문으로선 대단함은 가말랴 교법사의 문화생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노라.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말씀한 거야. 그분이 내가 방언을 너희들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은 쌓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배움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다. 미리 했자 말씀했죠. 방언은 자기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의 덕은 쌓지 못해요. 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덕을 쌓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쌓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쌓라고 예언을 구하라 그랬어요. 1절을 통해서 구하되 어떻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 없는 예언은 마귀가 와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마귀가 절대 날 건들지 못할 거야. 천만에요. 말씀 완벽하게, 사랑 완벽하게, 겸손이 완벽하게, 기도가 완벽하게 있어야만 사단이가 넘보지 못할까요? 방언 기도한다고 넘보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22장에 400명 선지자를 보실랍니까? 그 선지자가 전부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주관하는 그 천사에게 말이죠. 아하왕을 죽이려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만들겠습니다. 거기 시드기야가 주동자예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하왕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역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을 안 한다. 아멘.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2장과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을 건드리고 하인을 건드리고 몸에 욕창이 나게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야.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예요. 하늘의 세계를 알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육적 지식과 상식과 방식 갖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수학 공식이 뛰어나고 방정식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아무리 잘하고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전 세계 254개국을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잖아. 응? 세상의 지식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세계를 신학교 학생으로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가 변하여 사도행전 2장에 각국 나라 은사가 세계를 신학교에 하나님의 하사품으로 허락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영어 교수님이 바로 그렇게 변화돼서 성장된 사람이잖아. 세상에 배운 어떤 영어는 회화는 회화, 이민수서 이민, 의사는 의사, 거기에 대한 용어뿐인데 그 나라에 살았어도 율법은 설교하는 사람은 율법만 설교하지 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영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적인 설교를 하는 분만 할 수 있어요. 비유법, 율법을 젖은 사람은 비유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막 빨리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영적인 세계를 설교하면요 절대 율법주의자는 이거 듣질 못합니다. 영해를 듣질 못해. 주해라는 자체가 영해고 강해라는 자체가 영해입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은 전부 성령에 감동됐었기 때문에. 자, 원어 성경을 하는 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못 박았어요?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그 서기관의 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는 조금씩 변해갈 뿐이니까 역사는 참고 삼되 시대에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자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 성령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386 시대가 최초로 나왔던 컴퓨터인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러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까? USB 2기가 사놓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것 갖고는 담지도 못해요. 기가가 변해요. 테라가 됐는데 테라도 부족해서 외장하드가 나왔어. 카메라도 예전에 사진 찍는 것은 필름을 접었는데 지금 필름 없어도 착착착착 찍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과학이 첨단을 걷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니까 한 말씀도 안 했다라는 마태복음 13장에 34절은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의 4장의 10절 이하로 말했고 누가복음의 8장의 10절 이하도 말씀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못했는데 아십니까? 아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2는 4, 2, 4은 6, 9, 9, 81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수학법이에요. 아멘. 그래 다시 한번 계산법과 방정식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걸 다시 변형시켜서 세모를 거꾸로도 보고 네모로도 보고 막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수학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변하지요. 아멘.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겐 부족한 말씀을 전하고 강한 사람에겐 강한 말씀을 전하며 그래야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한 나라 가려고 믿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영생은 못 얻고 쫓겨났다 그랬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의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며 천국을 들어가는데 아담,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에 머물렀지만 쫓겨났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중앙에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었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의 비밀은 아담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선악과의 비밀만 허락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마귀가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라. 하나님이 만드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라 그랬으니 사단이가 훔쳐가고 꼬셨다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했다. 100%죠. 아십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테스트해보시고 은사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여 40장에 이르기까지 영원 구원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쓴 나물 먹고 6월절 양이 시작이 됐고 그런 다음에 14장에 홍해바다 가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 양이 희생되면서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의 물세례와 같고 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는 바로 여호수아 5장의 새로운 할례의 시작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피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6월절 넘올류자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야. 그것이 신약에 내려서 부활절로 변한 거죠.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주님.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딱 나오자마자 물세례 받느냐? 6개월의 학습 세례 1년에 세례 문답 합격하면 물세례 줘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걸른 애굽 병사는 다 물속에 잠겼어요. 우리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에서 죄졌던 세상에 있는 모든 때는 다 물에 수장시키고 다시금 새로운 땅으로 밟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고난이 뭐냐? 광야 생활 40년이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시험이 있었으니 성령에 이끌려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시더라. 그게 40일 기도야. 아멘.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물세를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 40년 광야길인데 거기서 잘 승리한 사람은 천국으로 향하는 가나안 땅을 밟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아멘. 근데 가나안 땅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시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7 족속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와 여호수아 5장에 애굽 땅에 있는 만나를 먹지 말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애굽 땅의 열매는 모세 율법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만나입니다. 새로운 만나요. 예수께서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 그때부터 갈릴리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더라.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입지성에는 부활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소절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이외에 기록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근데 성경 66권 갖고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물고기를 영혼의 비유로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고 영혼이라 요한복음 15장은 비유합니다. 황무지 땅을 제대로 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땅을 가르라고 호세아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유법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새롭게 태어난 초신자가 디모데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실라가 어떻고 스가랴가 어떻고 나홈이 누군지 모를진데 그걸 전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전해도 때때는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현대 과학을 통하여 의학을 통하여 물리학과 모든 경제학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25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무식한 자들에게도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근데 학을 배워야 되고 신학교를 다니려면 고등학교를 당연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생사본 하나님께 달려서 운명이 국민학교밖에 못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검정고시라도 치고 오십시오. 그래야 대학을 받아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학벌을 눈하는 것이다. 남이 뭐라 그래도 학벌 제한 없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식한 자를 유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베드로 사도는 무식한 사람이 어부여 똑똑한 사도 바울은 똑똑한 로마인들을 교화시키려고 베드로 어부는 삭막한 사람을 교화시키라고 칼잡이를 교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생선을 잘 회를 쳤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다니잖아. 칼을 들고 다니다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나 칼질이 됐으면 귀만 잘랐겠냐고. 어디 상처 하나 하지 않고 귀만 탁 잘랐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은 얼마나 더 대단해. 그냥 붙잡아다 척 붙였더니 그것도 붙었어. 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뭔가 손가락도 탁 잘라도 그 손가락 갖고 병원으로 막 달리면 접합이 돼. 그리고 이 모든 손가락에 손이 안 나오는 거 수술했는데 옆구리를 찢고 거기다가 꾹 집어넣으면 썩지 않고 아무는 거야. 프레스에서 손가락 잘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다 손 나오게 해요. 프레스 용어는 이게 막 스텐 잘라대는 거기서 손가락이 잘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밀린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다 알아. 세계로 신학교에선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잖아. 여자고 남자고 7080 시대에 막 칠공주파도 앉아있고 머리는 또 똑똑하다고 그냥 썼던 공자파도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선택한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아라. 이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왜 성령을 금하느냐? 뭐가 잘못됐잖아.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주의종이 돼갖고 선교사님들이 다 돼가지고 주의종이 율법의 종들이 가면 여기에 고린도전 14장의 마지막 절을 보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요? 찢어버릴 거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66권에 있는 걸 덜 하면 생명나무 생수를 못 먹는다고 계시록 22장은 말했어.
더 하면 죄가 더한대. 그냥 있는 대로만 하는 거야. 있는 대로만. 왜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첫 번에는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듣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7학년 10학년만 되면 이 중에서는 너무도 잘 들려. 잘 들리는데 교만이 슬슬 친구하지. 교만이 은사는요 받았겠다. 방언도 받겠다. 영적 세계도 좀 보았겠다. 교만이 친구하자니 그 교만은 누가 대적을 해?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본 감독을 맡은 장로들 놓고 얘기한 건데, 장로의 직분이든 주의 종이 직분이든 감독자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뒤에서 베드로 오빠가 얘기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 오빠야. 그렇게 외우면 안 잃어버려. 베드로 오빠가 말을 하기를, 사단을 조심해라.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산길잘 찾아다니다가 우울증이 걸린 애구나. 너한테 들어가자. 아, 넌 조리가 걸렸네. 거기 들어가자. 어제 은혜 받았지? 근데 오늘은 찌그러져라. 이게 조울증 환자 아니야. 말하기 싫어? 일로 들어가자. 싫어증 환자. 자기 똑똑해 혼자?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마귀가 두루두루 찾아 삼킬짤 차면 삼킨다 그랬어. 아십니까? 그 조심하래. 그게 다 앞에하고 연관된 거야. 주장 센 사람, 양물의 본이 못 되는 사람. 뭘 그렇게 주장이 세?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고개만 내리면 그게 겸손한 자인데, 은혜가 팍팍 쏟아질 텐데,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이러면 될 텐데, 네가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싸울 일 뭐가 있냐고. 응? 잘못 말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실수했나 보네요.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근데 언제 말했냐고 싸우고, 언제 내가 그렇게 말했냐고 싸우고, 이러니 그 전쟁이 언제 끝쳐? 은사는 욕받고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에 입성하려면 율법을 준수히 지켜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준수히 지켜야 돼. 로마서 7장 1절로 뭐라 그래요? 남편이 되는 모세율법은 이미 없어지고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이 오므로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죄의 법이 육체의 법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려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에 음쳐먹어서 건져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그분의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길은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다면 요한복음 3장처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면 뭐든지 참아야 돼.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가 제일 첫 단추죠. 제대로 첫 단추를 잘 깬 게 오래 참고야. 그리고 온유하고 그 뒤로 나가면서 투기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참고 견디고 막 15가지 은사가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셔. 뭐라고? 마지막 날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지식, 방언, 예언 다 패한대. 오직 사랑만 남고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랑을 갖기만 하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로마서 13장의 10절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을 갖고 있으면 영혼과 뭔가 권면하고 애쓰게 하다가도 말씀들이 탁탁탁탁 들어와.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이 말씀 어딨죠? 저요. 아주 말씀은 도통들한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로마서의 2장의 13절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야. 듣고 행해야만 의인이야. 교회 덕을 쌓아오는데 이건 날마다 분쟁이야.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으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를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잘못된 거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돼. 그게 영생이라고 누가복음 10장의 24절 이하로 쫙 말씀해놨죠.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관원이 얘기하니까 십계명 지켰느냐? 그건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지킨 사람들의 사례는 뭐냐?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는 레위법을 지켜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았으니까 강도를 만나 피가 절절 흐르고 있어. 안 보고 지나갔더라.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야. 다 말씀 따라 살면서 부정한 사람은 관계치 아니하도다.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보호했도다. 누가 내 이웃이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자, 제사장은 무조건 따놓은 천국, 레위인 따놓은 천국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는 원수가 됐어. 너희들은 무조건 지옥.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인정한 사람 누구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1절로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줘서 9명은 어디로 도망가고 1명이 돌아왔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래. 누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사랑을 갖지 않으면 50년을 신학 공부를 해도 여러분은 율법이 완성되지 않을 거야. 사랑을 가지라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 거야. 내가 참으라고 있는 거야. 잠언서 27장에 뭐라 했어? 분은 뭐라 그랬어요? 잔인하대. 노는 뭐라 그랬어? 창수와 같대. 근데 분노의 형님은 뭐야? 시기질투다. 시기질투가 얼마나 무서워 아십니까? 아멘. 악인들은 잠자지도 않으면서 나쁜 짓만 골라다니면서 한데 사특한 자는 잠을 자는 것도 싫어하면서 악한 짓만 해. 잠언서 몇 장이라 그랬어? 4장에 14절 또 16절 나와 있죠? 아니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자고도 새 사특한 인간은 아주 악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요. 남한테 분함을 당하고 저 인간이 나를 갖다 무시했어.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일고 잠을 못 자 괴로워서 아주 억울하면 아침까지 잠을 못 자. 새벽 기도해도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이걸 어떻게 갚을꼬 이러고만 하고 이제 자기한테 악한 영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해. 악한 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 자기 있는 무형의 교회에다는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며 더구나 인상 빡빡 쓰고 돌아다니니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덕을 쌓을 것이며 부부싸움을 하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 나타나면 내가 힘들어도 누가 도와달라 손 내밀면 도와주고 맨날 복음성가 잘하지. 복음성가는 누가 먼저 손 내밀라 했느냐 이래가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라 했느냐 이래가면서 아주 복음성은 너무 잘하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교사가 미은다 뜸식이질 그 버리고 저는 안 버렸어 이러면서 누굴 가르쳐.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어? 양이 늑대한테 물려가는 것을 피를 흘려가면서도 건지라 그랬어. 그게 선한 목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못 받느니라. 어느 말씀이라 그랬어?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에 피 흘림이 없으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은 뭐냐? 사랑의 헌신이에요.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이 없으는 제사함은 없어.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 그럼 우리도 누구 대신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을 거 아니야.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은 뭐라 했어? 주님은 절대 옆에서 어떤 핍박과 조롱이 와도 앞에 것만 보고 하늘의 것만 보고 달려갔대잖아. 아십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거야. 그분을. 아십니까? 성경에 구비구비 그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쿡쿡 찔러서 죽이지 말라 그런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은 너희들에게만 주었으니 회당장에게는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노라. 희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곡간의 비유, 얼마나 많은 비유들을 쓰면서 이제 깨달았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들은 천국된 서기관과 같아야 되느니라. 천국의 서기관.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서기관. 서기관들은 율법을 너무 기록을 많이 해갖고 아주 빠사하게 알아. 여러분들이 말씀의 숙제 세계로 신학교는 오직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오든 수백 개가 나오든 그거 꼭 받아 써서 여러분 거 삼어라.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지킬 쓴 거는 말씀이니라. 그거 받아 적을 때 여러분이 첫 번에 안 들어오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머리에 입력되시잖아. 국민학교 때 이인은사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곱하기도 잘하고 10,000원짜리 내고 수표 10만원짜리 하면 돈 거시는 건 어떻게 잘하는지 이게 늘 귀에 익숙해서 그게 아는 거요.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들으면 서당계 3년도 홍어를 퍼 식당계 3년에 개가 라면을 끓인다는 속담이 있는데 세계로 신학계 3년 된 말씀을 줄줄 전하고 줄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종이 성경책 보면서 66권 전하나? 아니잖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 뜻이야.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자, 유대인은 믿음이 있는 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들에게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7, 8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유대나 이런 도시나 이런 육적인 지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함 얻은 백성에게는 구원을 알리고 구원을 아는 백성에게는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아는 백성에게 영생을 알리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12절로 15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깡패였었고 강팍하고 포양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두고 1절 오래 참으신 뜻이 있느니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해서 전하라 그랬어. 아멘. 여러분은 그냥 아무나 오고 말씀하면 다 알잖아. 초신자 이방인들, 다신론주의자들, 불교에서 있던 사람들, 토속신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알겠어? 공잘 맹잘 갖고 있고 나마부 타불 남샘보살 그리고 난 남셀보살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알겠냐고. 서서히 서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 천주교에서 무조건 백성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저 여자는 내 어머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갔으니 어머니를 너무 지극정서 섬기다 보니까 아직도 섭정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 예수는 아기를 섬기고 있지 않냐. 그래 예수님께서 가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섭정은 이제 내놔야지. 못돼 먹은 그래 청나라의 그 여호와 황후처럼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모르면 배척만 하지 말고 가르쳐줘야 돼. 이종은 막 그냥 하늘의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동양 철학계 환자가 왔든 공잘 맹자를 했든 경제학 박사가 왔든 물리학 박사 어떤 성균관 유상이 와도 그분들이 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 위에 계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말해줄 수 있다고 말이야.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주술 중에 가장 큰 주인이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제자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건데 땅의 것을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려? 하늘의 세계를 알려줘야지. 우린 지금 하늘의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 하늘의 세계를 전해줘야 알지. 다른 걸 전하면 알겠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인체의 공학에 대해서 알려줘야 의사가 레지던트가 인턴이 변화의 박사가 되지. 아니 갑자기 의학 박사가 저기 물리학 박사의 책을 갖다 가르쳐주면 알겠냐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고린도전서 14장에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주셨죠. 자 5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통번까지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도 바울님께서 방언을 말합니다. 계시는 10개자 보일시예요. 눈이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죠. 지식은 성경의 지식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의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자마자 7절에 저나 검은 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비유를 쓰고 있어요. 아멘. 악기들도 자기의 소리를 낸다 그러죠. 아멘. 음이 분명치 아니하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도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도도도도도도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 모르잖아요. 하물며 같은 얘기도 학교 종이 댕댕댕 어서 모이자 이러면 얼마나 그게 재미가 없겠어. 학교 종이 땡땡 썰썰랄라 썰썰미 이러고 실로폰 배우지 않아? 썰썰미미래 이게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나리 나리 개나림을 썰라 썰라 썰라미 이렇게 하잖아. 뿅아리가 쫄쫄쫄쫄한 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음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니까 결국은 재밌어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 음이 분명치 않으면 안 되잖아. 뒤에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어찌 전쟁을 예비하려. 전쟁에 대한 예화를 들었잖아. 아니 기상 나팔 소리를 갖고 계속 불어대면 전쟁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는 암호들이 있잖아. 빰빠라바 빰빠라바 이렇게 하면 기상이요 그러잖아. 뿌 전쟁이 터졌다 이러잖아. 그게 나팔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주면 전쟁을 누구에게 예비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9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소리가 엄청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하물며 창을 부르고 시조를 부르는 사람이 폭포수 밑에서 시를 불러도 뜻없는 시조가 없죠. 산은 높고 푸른, 자 이렇게 다 이제 산은 높다는 뜻이잖아. 뜻없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백성, 자 뜻이 없어요? 물에 빠졌다 이러잖아. 뜻없는 소리가 어딨어? 다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들어보면요 다 뜻이 있어. 부르자는 옵니다고 그 가락 노래 가락 할 때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 봐봐. 그게 부모 죽기 전에 효도를 안 하다 보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가거라 384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해갖고 다 경험한 사람이 한 거야.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그 사랑을 쓰 연필로 몰래 편지 러브레터 쓴 거라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면 이게 밤 속에서 있으니까 바람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내 님은 어느 곳에 뱃삼에 묻혀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없는 게 없어. 내 인생의 동반자는 어디 갔을까? 그 외로운 실혼당한 여자가 부르는 거. 과거에 내가 막 그거 부르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 누굴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지 내가. 과거에 그렇게 딴따라 출신이 있을 때 앉으나서나 애인 생각만 했는데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변했잖아. 젖은 손이 애처롭게 뭐 애처로워? 기도하는 손이 애처롭지. 이게 다 뜻이 없는 소리가 없고 다 뜻이 있어요. 아십니까? 앵두나무 우물가에 앉아오는 그 처녀가 그 처녀를 찾고 있는 어떤 그 호레비에 그 노천곡에 물레방에 돌아오는 모든 것들에 연분홍 치마가 이것도 연분홍 치마 한복 입은 여자가 예뻤는지 그렇게 노래가 흘러나왔어. 지금 애들 노래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 자세히 들어봐 뜻이 있어. 이놈은 나쁜 새끼야. 네가 왜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니? 이 새끼야. 네가 하면서 막 다 있어 뜻이. 자라는 세계를 신학교 어찌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나를 속삭이니?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날마다 이렇게 집을 갈고 못 갈고 이렇게 날마다 해서 이거 못 알아들지면 다 하잖아. 어? 그래도 다 뜻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시험에 능력이 빠져서 은사 능력 받을 것이냐? 네가 언제부터 방언하고 네가부터 언제부터 예언했느냐? 이 교문한 새끼야. 이러고 다 있어라. 그래서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잖아. 요즘 아이들 노래가 없는 거 아니야. 뜻없이 소리 내는 건 다 무효다 그 말이야. 그게 다 성령 안에서 있는 거야. 이제 이거 과거에서 그랬잖아. 창을 불러도 그냥 가요를 불러도 밤새껏 똑같은 노래가 나와본 적이 없어. 해변가에서 비키니 수영복 입고 그냥 완전 모닥불 돌아다니면서 그냥 춤추고 노래했던 그런 사람이야. 오라버니가 위에 세 분 있으니까 매 그냥 휴가 나오면 맨날 군대식만 노래만 불러가고 불쌍하다 그냥 1, 2등급 내무 바르러 다 그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가거라 384나 양구 땅 21사 영자야 이별을 한다. 나를 보고 저 냄비 뚜껑 열어보아라. 뭐 하지마 하나부터 시작해 다 그것이 내부만 해서 자기 애인이 보고 싶어서 불렀던 노래야. 뜻없이 하는 게 없잖아. 각설이도 서글프게 해야 돈 하나라도 줄 거 아니야. 여흥감의 사항투는 쭉 찢어졌는데 마누라의 시작은 쭉 찢어져야 불쌍하니까 돈 줄 거 아니야. 얼마 더 1년봉이 터지고 뭐 개미의 허리 헐룩 짤룩동 해가면서 나오겠어. 뜻없이 내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막 그게 얼쑤 하면서 혼이 불러지는 거야. 아십니까? 창을 하시는 분들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혼을 달래고 자기 마음을 달래니까 기독교인이 즐거워. 아십니까? 다 성령을 이어받은 건 다 하나님의 신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만물재질 다 가진 거야. 리듬 체조하는 사람들, 아루 운동하는 사람들, 피겨스타일 춤추는 거 봐.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극찬이야, 극찬. 아십니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 하늘의 지혜 준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생각을 깨닫게 하며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다. 믿습니까?
20절에 25절에는 거의가 이제 비유법을 통해서 쫙 나가면서 앞절에 14절부터 나왔던 것이 다 손이겠느냐 발이겠느냐 자 사람의 인체를 이제 사물을 통해서 비유하시더니 사도바울께 이제 사람의 인체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거야. 이런 걸 다 깨달으셔야 돼. 인체를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하면서 더 요긴하고 안 되는 것이 쫙 나가는 게 이제 20절로부터 25절까지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은 왜 주시나 이거를 꼭 머리에 염두에 꼭 두시고 성령을 구하는 데 힘쓰시고 찾고 두둥기는 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령들이 다 대가들이 되은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어지길 주미로 축원을 드립니다.